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여 비방하고 고난과 환난 속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길에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편 기자가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한 그 노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가는 그 일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형제들로 통해서 덧입게 되어서 늘 그 하나님과 그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공급받은 것들이 그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며 함께 갔던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믿음의 이제 어떤 그 여정을 좀 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려움을 기도해 가면서 서로 아파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제 믿음도 자라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 그 분명하게 이건 사실로 내가 겪은 일이니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교제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서 유대 절기인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서둘러 도착하려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다니던 그런 지역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들리지 못하고 다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에베소는 다시는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 같은 것들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지금 과거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한 거,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한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기도로 이렇게 조금, 마지막을 좀 당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이제 말씀도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근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며 바울을 배까지 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의 21장인데 지난주 설교의 내용 속에 있었던 내용이고 20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0장의 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 이제 우리 오늘 하는 2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전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송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작별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파스텐다스는요. 동사 아포스파오의 그 제1부정과거 수동태 이제 분사 형태인데 어떤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분리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포와 끌다, 당기다라는 뜻의 스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찢어 놓는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찢겨지고 함께 연합해서 같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거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그 대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찢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찢겨지거나 파괴되거나 이렇게 상하게 되면 아픔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아픔을 그 속에 넣고 표현한 겁니다. 이별을 했다는 작별을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아파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해야 했던 함께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이 그 작별하고라는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작별이 너무너무 그들 앞에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서로 주를 위하여 보낼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렵고 아쉬운 이별입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환난이 있다고는 하나 무슨 일을 당할지 환난은 환난인데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길 가는 게 본인에게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도를 당부합니다. 함께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장로들도 그 일에 아픔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울어주면서 그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 보내는 사람이나 다 아쉽고 그래서 막 목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아쉬움을 달랬던 그리고 보내야 했던 그 아픔을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정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 시공간 그가 겪는 모든 삶의 그것에서 형제들의 교제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울림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순환을 예고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결단에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연합과 교제가 그 바울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생에는 바울에게 이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와 같구나. 형제들 간의 교제가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저 인생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물론 귀하지만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그 고통을 분담 같이 울며 기도해줬던 어떤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저의 그 어려웠던 것들을 시절을 쭉 훑어보게 말씀을 읽는 중에 그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을 각 성에 다니면서 할 때마다 그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기도 중에 그걸 듣게 되고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바울을 걱정해서 성령의 음성은 들었지만 어렵다는 것만 듣고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차라리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다, 바다, 무라라는 네 곳을
잠깐 들르고요. 세 곳,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를 이제 상륙해서 이제 며칠씩 상륙해서 짐을 풀고 뭐 하고 했다가 다시 이제 배를 갈아타고 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목적지 그 바울이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아마 도착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여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상륙해서 제자들을 그 상륙했던 곳 중에 두로 이제 그 상륙하는 잠깐 들른 곳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상륙해서 며칠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요 반드시 거기 가면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어떻게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지 전파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7일을 머물면서 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학자들은요 두로 지역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 교인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어떤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믿음을 공고히 하고 서로 기도해 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세파 그 반대되는 로마의 이방신들과 많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 그 거대한 문화와 그거에 거슬려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삶들을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걸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 가면 함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물력해서 함께 지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더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기는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에서도 7일을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 지역에 상륙하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믿음의 형제를 찾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뉴론테스는요 수색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색했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샅샅이 찾을 때 겨우 하나 이게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게 항구잖아요. 항구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약간 좀 해이해져 있는 그래서 어떤 허랑방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기류들이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복음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찾기가 참 힘든 상태인데 그래도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그 소중한 자기가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복음을 맛본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증거했을 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되는 소수가 아마 그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수색해서 발견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그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수소문해서 찾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그 수는 적지만 그다음에 믿음의 형제들과 아주 깊은 교제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7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바울하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하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성령이 뭘 알게 해주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만류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 만류하는 것은 비록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7일을 함께 보내면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교제해서 연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걱정하고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그가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로부터입니다. 부모의 그 사랑조차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뭐 비교도 되지 않죠. 왜냐하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보여준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어떤 그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이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이 세상에 있기를 그 마다했던,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자체, 그걸 깨닫는 순간에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물거품처럼 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배가 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해서 더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공급받는 게 되고, 그래서 혼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의 교제를 분명히 사랑의 교제를 해야 우리의 사랑이 커져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만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교제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끄시며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의 교제는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누고 맛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친교와 교제가 굉장히 조건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것이 밑에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끼치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 처음엔 몰랐지만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멀리하게 되지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존재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서로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주고 울력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맛본 자들이 사랑을 나눌 능력이 생깁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바로와 바로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면서 7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바울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떠내보낼 때의 풍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은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성문의 밖에까지, 배가 정박해 있는 데까지, 바닷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 자식들,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을 전송하게 하는데 그들이 집문 앞에서 자기가 세워라고 그냥 잠깐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까지 온 식구가 다 나와서 바닷가까지 전송을 한다는 얘기는요, 7일 동안을 얼마나 뜨겁게 이들이 열렬히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바닷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배를 타는 곳이니까 배를 타러 온 사람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선 같은 걸 의식하지 않고 잠깐 서서 뭐 그런 시선을 의식했다면 잠깐 서서 기도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진정성으로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염려했는지 하나님의 절실함을 가지고 그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떠나 보내는 마음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환란과 배가 정박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방의 타락한 문화의 그 범람함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두로 교인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한 거죠. 바울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성령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뭐 떠나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간절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까지 파견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이 일들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많이 봤던 일들을 빌립 일개 집사죠. 집사인 빌립이 그 사마리아 그 유대인들이 다 개처럼 여기고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제자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은요 또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풀리지 않고 누구의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럴 때에 성령의 인도로 그가 읽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가이사랴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거기서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이 어떻게 그 활동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나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네, 가이사라에 이른 여기서 아예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고요. 4딸 모두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이미 하나님 성령이 역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바울이 머무는 곳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이렇게 이제 결박당할 거다, 이제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과 그곳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걸 성령이 예고를 하는데 그러면 만류하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까? 단지 이들은 바울도 사실은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바울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정에 찬 눈물로 만류하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애정을 가지고 그를 걱정해서 만류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막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걸 만류하는 거를 보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신드리푸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들겨 깨뜨리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막 그냥 조각내듯이 막 아프게 하는 거죠. 만류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애정 없이 그냥 걱정, 그냥 단지 그냥 일상적인 걱정, 그냥 말로 하는 걱정으로 그냥 하는 말이었으면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겁니다. 같이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같이 그들이 느끼면서 막 염려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애정 어린 눈물의 만류가 그 마음을 두들겨 깨뜨리는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들리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고난을 예언했기 때문에 만류했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하나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다는 것도, 그래서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 그랬다는 것도 알고 그 마음에 가슴이 찢겨지는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은 그렇게 가서 이제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면 예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령이 이해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들이 만류한 거는 그들이 본 것은 단지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본 거지, 성령의 말씀, 가지 말라는 말씀까지 듣고 가지 말라, 그걸 거슬러서 가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닌,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만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바울의 고난이 자기가 겪는 마치 고난처럼 여겨져서 만류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만류한 것은 바울이 성령을 거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위로와 힘이 오히려 공급받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동력한 그 힘의 그것들이 그에게 장착됨으로써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오히려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를 염려하고 아끼면서 막 말리면서 진정 어린 눈물로 막 작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사랑을 아주 충분히 형제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같은 만류가 성령을 거슬거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저도 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것은 믿음의 형제들의 함께 울력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는 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런 것들을 자신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역을 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변론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바울이 사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절인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가 해야만 일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게 26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언급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예수님이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직접 보면서 한 말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지를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만 하는 일에 함께 울어주며 기도하는 이렇게 이제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울며 기도하는 형제의 사랑의 그 교제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해나갈 어떠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이 서로를 또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단지 입으로 하는 걱정과 만류가 아니라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게 믿음이죠. 그 알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사랑이 바울의 영적 양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탄력도 받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나손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까지 가기에는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에 함께 있긴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뭐 조그만 게 아니니까 그 어떤 이제 가이사라와 그 예루살렘 그 중심에 한 중간 지도에 정도에 있는 곳인데 거기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손을 오랜 제자로 일컫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던 그 120명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케 하는 게 바로 오랜 제자라는 일컬음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만나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간의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세세히 보고라기보다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증언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라고 하지 않고 증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증언은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까지가 이제 상반절인데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만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나를 위할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고 사는 일이라면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막 이렇게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얘기하지 그 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오는 내내 들리는 곳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염려해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따뜻한 영접도 받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무리가 바울을 없애버리라는 외치는 소리, 막 군중 무리들이 모여서 막 바울을 갖다가 뭐 체포하고 끌어갔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난리가 나는 일들을, 그런 소리를, 바울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없애버려라 그러는 막 소리를, 막 무리가 하는 소리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다 같이 그런 소리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에게 성도들의 교제는 그러한 외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죽음을 아끼지 않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뭔가 이 문제 저 문제를 휘둘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때때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주 나한테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같고 나만 참 더디고 힘들게 인생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갈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와 같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서로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전도 여정 내내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들에게 믿음을 꿋꿋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교회로 모여져 있는 형제 자매 모두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로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넉넉히 이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내 삶에서 그런 삶, 그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그런 복을 주셔서 영생에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